우리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서 우리 7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쭉 살폈는데 그 열왕기 상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하고 이 역대기 하서 그 1장부터 시작해서 이 10장까지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7장, 8장, 9장 그 솔로몬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보면 좋을 듯한데요. 그 역대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좀 이 좀스럽게 굴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람에게 그 참 가불 땅, 못 쓰는 땅을 값으로 지불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그런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나는 것을 본받자고 하는 마당에 그 잘못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그런 것은 다른 역사책을 참고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굳이 그런 내용들은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 그 잘한 면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서 본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들 역대기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쭉 살피면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 성전을 지었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그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었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 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 스스로 또 분별이 되어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있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놓고 따르지 않아놓고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따르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검증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속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쏘가 있으면 그 판결이 내려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또는 나도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안 할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절대적 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올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이나 참과 거짓이나 아니면 의나 불의를 가지고 기준을 잡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상 사람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이 마음도 넓힌다고 하지만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억울한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다 신원되고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좀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악과의 전쟁, 하나님이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게 되면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시라.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시라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었었고,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솔로몬이 그 성전과 그리고 또 이 왕궁을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그 응답하신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밝히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오늘 7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다 마치게 되자 놀랍게도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물, 제물들 다 사르기도 하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서에는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또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서 돌을 깔아놓았던 그 땅에 다 엎드려서 그 놀라운 이 표적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너무 놀라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압도되어 가지고 전부 납작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2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게 될 텐데, 그 모세법을 피한 자라 할지라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사경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하셨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 알지 않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이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야 된다. 또 혹은 비방과 또 이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혹은 이런 정편이 있는 자들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기쁘게 당한 것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까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텐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나 양의 피로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읽고 듣고 배웠다면 그 진보가 있어야지 유보가 되거나 퇴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지. 우리 그 6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6장 1절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그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는 다시 닦을 필요가 있다입니까? 없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르게 배워놨다면 거기에 더 신앙은 더 진보해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도의 그 초보, 이거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진보가 되어야지 여전히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까먹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죽은 행실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우러러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우러러 보는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뭐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런 신앙에 대한 가장 기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리해 두지 아니하면 그러면 늘 신앙은 왜곡되고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갖 이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성품이 참되신 분이시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 이게 믿으셔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은 늘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참되신가 선하신가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이 정말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신앙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특성과 품성이 어떠한지, 또 우리에게 그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감각될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인격을 허락하시고 양심을 주셔서, 또 세례들과 그 안수, 이때 이제 안수는 그 안수 기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례들 할 때 기억나시죠? 세례는 크게 그 물 세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있고, 그 다음 불 세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 세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로 씻는 것이고 옛사람은 물 아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다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게 성령 세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 또 하신 말씀이 성령 세례가 있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불 세례가 있어요.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세례 또 이 성령 세례, 실제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머리에다가 뭘 하게 됩니까? 이 안수. 그 안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무슨 능력을 전이한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유대인들에게 그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회개에 이르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방언, 이때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을 다 알아듣는 방언이죠. 말 그대로 지왕 언어니까요.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말로 말을 하는 것처럼 쉽게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으니까, 바울도 히브리어로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바울이 그 사도인 것을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확실한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수에 대한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가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고넬료 과정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안수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개념이지, 무슨 안수로만 능력이 전이가 되고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찰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막 또 때려. 그러다가 막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런 이상한 기도의 행태는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 이전에 정말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는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관계에 대한 문제가 더 우선적인 것이지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한 방법을 쓰게 되면 그 문제가 여기 터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 세례들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 세례를 명확히 다 아셔야 됩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의 세례이고 옛사람은 죽었던 것이고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 거듭나게 되었다면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죽은 자도 반드시 부활한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는 것이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반드시 부활하는데,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고 또 심판의 부활, 영벌을 받는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 부활, 그리고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교훈, 이런 틀은요 너무 확실한 기초적인 신앙 교리이기 때문에 이런 틀을 다시 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틀을 다르게 말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터가 닦여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모형으로 하던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게 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씻음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맺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소나 양의 피로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참 그렇게 두렵게 대하셨었는데,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그리고 우러러봄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본적인 자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통치를 할 때 그 질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무 까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경외심이 있어야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 사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신뢰하는 내용들은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문제였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앞에 서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존재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또 근인자심도 영원하다. 이런 것이 다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라는 말도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우러러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백들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 왕이 드렸던 그 제물은 소가 22,0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로 번제한 것을 막 1,000번 바쳤다, 그게 아니고 1,000마리로 한꺼번에 바친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잘못 읽어가지고 또 22,000번제 또 이런 거 하려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하듯이 재물 바쳤으니까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오 하듯이, 그런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우리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음을 받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명까지, 정말 이 땅에 있는 풀 한 폭이 그 자갈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에서는 이 물리법칙에 작용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우연히는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사건이 벌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 창조했는지는 그런 우리 지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것 안에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가 하는 정도는 이 물리학자들이 연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론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론일 뿐입니다. 그 실험으로 검증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의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사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필요 전혀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연히 이 물질 세계가 생길 수 없다는 것 너무 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22,000마리, 또 양은요 12만 마리, 왕과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은 또 12만 마리니까 12만 번제, 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치고 함께 백성들과 나눠 먹었거든요. 그때 제장들은 직분대로 다 모여 섰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그 악기를 가지고 섰는데,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그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었다 하는데, 그 여호와의 악기 하는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보통 성경을 보면 비파와 수금, 또 이 재금, 소리 나는 그 나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악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악기로 찬양을 한 것인데, 우리 한번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편 150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찬양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었는지, 또 그 당시에는 또 어떻게 찬양하려고 준비를 했었는지 시편 150편을 가보면 조금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그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성소에서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하는 것은 창조 세계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어요. 요즘에 꽃이 이렇게 만발한데 벚꽃나무 아래에서 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나리 앞에도 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달래 앞에도 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능의 궁창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 하늘을 보면서 또 비를 내리는 검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라. 그 위대하심을.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그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찬양이 나오게 되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통 찬양은 앞에 감사란 말이 많이 붙습니다. 감사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는 것,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피아노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그 예배 중에 못 썼습니다. 이 세속악기였거든요. 피아노. 왜냐하면 그 예전 사람들은 유일한 악기가 있다면 사람의 목소리라고 했어요.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이프 오르간은 바람 소리잖아요. 바람 소리. 파이프 오르간은 전혀 타악기가 아니잖아요. 피아노는 땅땅 때려야 소리가 나는 타악기고 파이프 오르간은 바람이 흘러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정도는 이제 예배당에서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쓰고 있다가 그냥 피아노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다 이 치는 악기들이 그게 경박한 게 아니었고 수금과 비파 이런 게 다 튕기는 악기거든요. 현악기는 다 타악기 일종이죠. 뭐 다 두드려야 소리가 나는 것이니까. 재금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높은 소리 나는 그 재금, 그 심벌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쨍 하는 그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 나는 재금, 심벌질 작은 거 여러 개 이어 붙여놓으면 탬버린이잖아요. 탬버린. 찰랑찰랑 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악기를 사용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존재와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춤추며 노래한다.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거망동한 짓이고 무례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노래하고 앉았으니까 춤추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뛰놀았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 하실 일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분이 하신 일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고 또 앞으로 하실 일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얼마든지 찬양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 시대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모시고 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기뻐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6절 봅시다. 그때 제당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그 악기를 가지고 섰는데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하고 앞들 가운데를 일부러 구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공식적인 제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런 제단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뭐 재물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이제 임시 제단 만드는 거죠, 뭐 앞들을 거룩히 구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번제물, 화목제, 그 기름 다 드렸고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 소제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그 기간이 초막절 어간쯤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맛 어기때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 힘이 큰 회중에 모여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 하맛 어기라고 하는 것은 그 북쪽에 그 동쪽으로 가면 우리가 보통 단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끝이 보통 하맛 어기예요. 거기에 이제 또 서쪽에서 그 남쪽 이 끝이 단에서 브에르세바 할 때는 동쪽 남쪽 끝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서쪽에 이 남쪽 끝을 얘기할 때는 애국강까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단에서 남단 끝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죠. 하마드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고, 여덟째 날에는 무리가 큰 성회를 열게 되었는데 제단의 낙성식을 그렇게 7일 동안 행한 후 그 절기,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고,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그 장막으로 돌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또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마음이 아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상은 이제 7월 10일 그 속죄일에 그 모여가지고 14일 동안 열왕기 상서를 보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14일 동안. 그러니까 원래 속죄일 하고 7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7일 하고 또 8일째 그 대성회를 열고 큰 성회를 열고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아주 즐거워해졌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여호와의 그 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솔로몬의 그 심중에 여호와의 그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다 이루었는데 그날 밤이었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서 나에게 제사하는 그 성전을 내가 삼겠다.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주마.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곳. 실제로는 그 방향만 그쪽으로 향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혹 내가 하늘 닫고 비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그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면 그때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게 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거기다가 좀 줄쳐놓으시면 좋겠는데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찾으면.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께로 그 눈길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 얼굴을 찾게 된다면 그 전에 뭐가 요구됩니까? 겸손한 자세로.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 마음을 낮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들어줄 것이고 그들의 죄도 다 사해 줄 것이고 그들의 땅도 고쳐주겠다. 여러분 실상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사람과의 관계와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물, 물질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항상 이 물질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마련이에요. 자연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일단 비 오는 것부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메뚜기 재앙이 닥치는 것이고 또 연병이 도는 거예요. 연병이. 왜냐하면 균이나 바이러스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때 갑자기 창궐하게 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징계를 가지고 뭐라 하려고 그래도 백신을 만드는 바람에 잘 안 통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 다른 방법들을 찾아버리고 길을 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또 닥칠 수 있는 연병들은 줄줄이 줄 수 있을 거거든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혜가 있게 되어주고 지식이 축적이 되니까 결국은 다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안전하고 평안하다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다 사랑도 정도 식어가지고 다 고통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는 너무 편한데 누구나 다 외롭고 쓸쓸해서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거의 국민의 그 반 가까이가 이제는 홀로 산다요, 홀로. 우리나라도 뭐 20년만 지나면 국민의 반 이상이 독거하게 되겠죠. 혼자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다 외롭고 쓸쓸하게 될 거예요, 다. 살기는 너무 편한데 혼자 사니까 뭐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뭐 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밥만 주면 조용히 한대 그래. 개나 고양이나 기르면서 혼자 그냥 편히 살 텐데 문제는 다 고통스러워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넷플릭스가 위로가 안 됩니다. 영화 보는 것도 한두 편이지 그래. 성경이 우리에게 결국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 미리 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고통의 때에는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겸손해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그 기도에 내가 눈들고 귀를 기울여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뭐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 길을 또 찾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찾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가 만일 나의 앞에서 행할 때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 곧 이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킨다면 그 조건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말이다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두었던 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서 도망가서는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그 뿌리까지 뽑아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다 던져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지 않겠느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렇게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다 마쳤고 후람이 또 솔로몬에게 들려준 그 성읍들 솔로몬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는데 솔로몬이 가서 하맛에 있는 그 소발을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도모를 건축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시 이름만 들어서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에 그 하맛 이 소바라고 하는 곳하고 또 이 다도모르라는 곳은 어디냐면 그 아람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보다 더 동북 쪽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다 건축하기도 했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고 성벽과 또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고 견고한 그 성읍으로 만들고 이 바알릿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또 이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그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중에 안 해본 게 없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이 한 게 무엇이었냐면 건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건축이라는 것은 건물 지을 때도 재미있고 짓고 난 다음에도 뿌듯하고 지어놓고 난 다음에도 한참 가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으니까 그 기분 좋은 거죠. 뭐. 여러분 노래는요 만들어 놓고 누가 안 불러주면 없어져 버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은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기 전까지는 계속 있거든요. 그게 솔로몬이 건축하는 거 꽤 좋아했던 모양이라 보니까. 그래서 꽤 이 건축물을 많이 짓고 성읍들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드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었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7장을 보면 너희가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아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쫓아내라고. 다윗 때 솔로몬 때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머물러 두게 했던 거. 머물러 두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 우상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죄악이 관영한 사람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이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에 그 이스라엘이 늘 참여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좀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9절 이어봅시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그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은 아니했었다. 이방인들만 노예로 삼았다. 그런 것인데 그러나 그들 중에 이제 진멸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다 몰아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지를 않았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은 그 군사와 지휘관의 그 우두머리들과 그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다. 솔로몬 왕의 그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 250명이었고 그들이 백성을 통치했었다. 솔로몬이 그 바울의 딸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그 다윗의 왕궁에는 살지 못할 거다. 이는 여호와의 그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해서 바로의 그 딸은 이방 여자니까 그 건물을 새로 하나 지어준 거예요. 따로. 다윗성에 함께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솔로몬이 또 이 낭실 앞에 쌓았던 여호와의 그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또 드렸고 또 모세의 명령 따라서 매일 일과대로 그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절기절, 초막절을 그렇게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 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드렸던 이 절기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를 하라고 한 대로 그 왕이 제사를 한 정도지 그 모든 백성이 다 이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율법대로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시야 왕 때. 이어봅시다.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그 규례를 따라서 그 제사장들의 그 반열을 정하고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들을 맡겨 매일의 그 일과대로 찬송하면서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했고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 따라 강문을 지키게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 질서를 잡아놓은 대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했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했었고 여호와의 전 공사가 좀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결점 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사건 사고가 있고 또 인명 피해도 있고 여러분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기념비들이 있거든요. 준공 기념비에는 항상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구간 이 건설하다가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 기념하는 그 명패가 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정말 하나님 성전 지을 때에는 돌을 다 깎아와서 끼워 맞추기만 했는데 결점 없이 완비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정말 조심했다는 거죠. 정말 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사람도 한 명 다치지 않게 그렇게 조심조심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그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또 엘룻에 이르렀고 후람이 그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이 바닷길을 아는 그 종들을 보냈고 그의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을 45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 왕에게 또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450달란트면 그 적은 양이 아니죠. 한 13, 4톤 되는 것이니까 15톤 금이 그러니까 그 대단한 양입니다. 한편 스바 여왕이 솔로몬 명성을 듣고 와서는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심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었는데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었어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요 그가 묻는 말에 또 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질문에 다 대답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스바 여왕이 아는 게 별로 없었던 모양이지 물어보려고 해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 여왕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까지 찾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같이 가봐요. 거기 스바 여왕이라는 얘기를 한 말씀 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게 될 거다. 이유는 그 스바의 여왕,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은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알아보다가 솔로몬에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 스바의 여왕이 남방 그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때가 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9장 4절입니다. 또 구경한 것을 봤는데 우리도 함께 구경해 봅시다. 그 상의 음식물과 그 신하들의 그 좌석, 그 신하들이 도열한 것, 그들의 그 공복, 또 술관원들, 그들의 그 공복들,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런 걸 보니까 막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대단한 규모로 그렇게 꾸며놨다는 거죠. 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그 행위와 당신의 그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참 진실하다.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했었다. 너무 대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직접 보니까 당신의 그 지혜가 크다 한 말 그 절반도 못 된다.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다. 진짜 놀라운 사람이죠. 보통 그 사실보다 소문이 더 크게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와보고는 이거 소문보다 못하네, 실망이다, 이런 얘기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은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이어봅시다. 복되도다 당신들의 그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들의 그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그 시를 듣기 때문이라면서 너무 부러워해요. 계속 더 듣고 배워야 되는데 또 그러고 싶은데 자기는 또 돌아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바 여왕은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왕으로 세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쯤 보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솔로몬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정치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오히려 남방여왕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 여자 대단한 여자였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한다는 것인데요.
당신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대 그 왕으로 삼아서 그 추천하겠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되면 몇 가지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시다. 참되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런 고백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통치 원리를 명확하게 들어본 거죠.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이게 이 사회 윤리 아닙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또 매우 많은 그 향품 보석을 왕께 그렇게 드렸고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렸던 향품 같은 것 전에 없을 만큼. 그리고 막 수업료죠. 어떻게 보면 수업료.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웠으니까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후람의 그 신하들, 솔로몬의 신하들 오빌에서 금시로 올 때에 그 금뿐 아니고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백단목으로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들을 만들었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 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 백단목이라는 것이 그 특별히 이 솔로몬 얘기를 할 때만 딱 나와요.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백단목이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 사전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백단목. 그게 확실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귀한 나무라 그래요. 제가 흑단목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나무 중에 굉장히 딱딱한 나무가 있어요. 흑단목이라고 까맣고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흑단목 가지고 몽둥이를 만드는데 그 몽둥이가 이름이 뭐냐면 사자 잡는 몽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나무인데, 나무 몽둥이인데 이 쇠만큼 딱딱해요. 때리면 땅땅 새 소리 나요. 백단목도 그렇게 아주 단단한 나무죠.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원어로는 알루밈 이렇게 돼 있어요. 알루밈. 그 백단목을 번역할 때 알루미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뭐 여러분 혹시 뭐 궁금하시면 찾아서 알 수는 없고 나무를 조금 우리가 뭐 알아보면 좋겠는데 우드 슬랩이라 그래서 요즘에 그 원목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식탁을 만들거나 원탁을 만들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그 나무들 중에 그 굉장히 딱딱한 나무들이 있어요. 얼마나 딱딱하냐면 쇠톱으로 나무를 자르는데 쇠톱 날이 깨져요. 그런 정도로 딱딱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쇠톱 가지고 나무를 한 7m 정도를 켜는데 1m 정도마다 이 톱날을 갈아야 돼. 그 톱날 길이만 해도 6m짜리인데 그걸 돌려가지고 깎을 때. 그런데 그 나무가 그 길이가 한 7m쯤 되어지고 원목이지 않습니까? 그 한 70cm짜리를 한 이렇게 자르면 한 8개, 9개쯤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나무 지름이 한 1.5m쯤 되어지는 이 원목 가격이 3, 4억 한답니다. 이 나무 둥치 하나가. 그거 대단하죠, 뭐. 그러니까 보석과 함께 나무를 얘기한 것이 처음에는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나무의 세계를 보니까 그 우드 슬램이라고 하는 것, 뭐 싼 거는 뭐 한 폭이 50cm에 한 2, 3m 뭐 이런 정도 되는 것은 60만 원, 7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폭이 한 1m 가까이 되어지고 6, 7m쯤 되는 것 중에 나무의 재질에 따라서 수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한 이 나무로 만들게 되어지면 수천만 원을 호가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판때기 하나가. 참 나무 세계도 참 신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특별히 다룬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당시에도 아주 귀한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금과 보석과 함께 다룰 만큼의 그런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단목. 그래서 그런 나무는 유다 땅에서 본 적도 없는 너무 희귀한 나무인데 솔로몬 왕이 스바 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였고 그 외에 또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또 주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아기 씨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메네릭 왕조가 또 있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에 그가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본국에 돌아갔고 솔로몬의 그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또 666 나왔다면서 또 이 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665 다음에는 666입니다. 그 다음에는 667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금을 헤어봤던 그 수치지, 이거는 짐승의 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짐승의 표는 사람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이런 금의 중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어릴 때 뭘 잘 모를 때는 그 숫자에 좀 민감해가지고 성경 666페이지는 뭐가 있나? 그 별로 없어요. 뭐 늘 읽던 말씀이지 그래. 그러니까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르게 알면 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그 모든 경제를 다 통제하고 독재를 하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해가지고 통치하는 그 시대가 잠시 될 거거든요. 그때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는 시절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666 표를 자꾸 떠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종말의 징조도 없는데 종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미혹하는 것이니까 주의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런 종말에 대한 징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때니까,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징조가 전 인류가 4분의 1이 죽는 전쟁부터가 이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개인적 종말은 있겠지만 역사적 종말은 아직 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금 666달란트는 667달란트보다 한 달란트 부족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 777이 아니고 666이다 뭐. 그럼 은하철도 999는 뭐가 되게 그래? 그 불안정 숫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나오잖아요. 무게 재봤더니 666달란트였다고 그래. 여러분 그 소고기 사러 가서 한 건 주세요 했는데 좀 많은데요 할 때 666g이면 안 먹을 겁니까? 그래. 그 이상하게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할 필요 없어요. 그 외에 또 이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고, 솔로몬 왕이 또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방패 하나마다 금이 한 600세겔, 6kg쯤 되는 것이죠. 또 이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고, 방패 하나에 금이 한 300세겔, 3kg쯤 되는 거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그리고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기도 했고, 순금으로 그 의자를 입혀가지고, 진짜 이제 보좌죠, 그렇죠? 상아로 금을 입혀가지고 보석 박아서 만든, 보석으로 만든 의자, 그 보좌죠, 보좌. 아주 귀한 의자. 또 그 보좌에는 6층계와 또 금발판이 있어서 보좌와 이어져 있고, 그 앉은 자리는 그 양쪽에 팔걸이가 있기도 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걸이 있는 의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의외로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동양에서는. 근데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얘기 지금 3,00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그 상아로 금 입힌 의자보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인체공학적으로 일단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 밑에 쿠션이 깔려 있고, 지금 우리가 앉는 의자가 훨씬 좋은 의자죠. 뭐. 솔로몬이 앉는 의자보다 값이 싸서 그렇지 뭐. 이 솔로몬 의자가 주면 참 좋겠어요. 팔아가지고 딴 의자 사게 그냥. 나머지 돈 가지고 용돈으로 쓰게. 이 보좌, 그 대단한 그 영화를 누렸다.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사자가 있어서 그 12층계 양쪽에 서 있고, 어떤 나라에는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다. 어떤 나라에도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마시는 다 그릇들은 금그릇이었고,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는데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근데 뭐 금그릇에 담으면 음식이 맛있어집니까? 요리를 잘해야지 그래. 마음을 담아가지고. 왕의 배들은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짓으로 그렇게 다니고, 그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다짓에 그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들을 다 실어 왔었다. 솔로몬 왕이 그 재산 지혜 천하 모든 왕들보다 컸었고, 그리고 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었던 그 지혜, 그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그냥 지혜예요, 지혜. 분별력, 판단력,
그 또 지혜.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대하여 지식이 쌓여 있지만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활용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알기는 진짜 많이 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럼 그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지식이 전달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식과 함께 지혜는 꼭 필요하고, 알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에도 근본이며 지혜에도 근본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금그릇 또 의복, 갑옷, 향품, 말, 롯에 해마다 정한 수가 다 있었었다. 또 병검에는 말은 외양간 4천, 마병은 12,000,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위도 두었고, 솔로몬이 그 유브라다의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산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통치했었다.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었어요.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강까지, 거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었거든요. 솔로몬 때 그 땅을 한번 그렇게 통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였지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그렇게 흔하게 했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솔로몬을 위하여서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오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외에 이 솔로몬의 실용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을 또 공부해봐라. 그리고 또 실로 사람 아이야의 그 예언서를 좀 봐라. 또 선견자 익도의 그 묵시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의 글이겠죠, 그렇죠? 익도라는 사람의 그 책도 있고, 또 익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도, 그 역사책에도 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참고를 했지만 그 더 궁금하면 그 책들을 보면 더 뒤에 더 많은 얘기들이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요 얘기만 딱 찾아 적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한번 일구어 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었죠. 솔로몬이 그 조동들과 함께 자고 그 아버지 다윗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는 그 고난 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또 다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우리 함께 모여서 그 남왕국 유다의 그 왕들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일단 잘 듣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분별력을 갖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선하심과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늘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 선을 쫓아 의를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한 2, 3분 정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음을 씻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도 하고, 또 우리가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아뢰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이웃들 중에 꼭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